2022년 12월 2일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이거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마지막으로 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톨스토이는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책들을 쓴 톨스토이가 그의 마지막 저작인 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집필하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 법구경, 탈무드 등 동서양에 막론한 모든 작품과 철학을 본인이 직접 선별해서 발췌해서 엮어가지고 이 책을 집필했는데 톨스토이 스스로도 이 책을 되게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혹은 부활, 안나 까레리나는 잊혀져도 이 책만은 영원 불멸하리라. 아멘. 아이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톨스토이는요 자신의 이 마지막 책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좀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요 140개의 단편으로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단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은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40편의 제목은 뭐냐면 최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하라. 듣기에는 좀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언가 좀 모자랍니다. 삶의 목적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신분이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서 벨릭스는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잡혀온 것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양반,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길, 그 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 절제, 심판. 한 번 더 할까요? 의, 절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사도 바울은 이 세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의, 절제, 심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 절제, 심판. 의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도의 시작이 바로 의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의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오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장차 오는 심판이라 부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마지막이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심판의 기준이 몸무게였으면 좋겠습니다. 몸무게예요, 몸무게. 저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몸무게라고 했었을 때 웃었던 이유는 그건 확실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도대체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요구하신 한 가지 기준이 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뭐 있죠? 가운데가 뭐죠? 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그 시작부터 마지막 다시 주님을 만나서 심판대에 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절제입니다. 톨스토이가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11월 2일 여러분은 절제하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되게 어떻게 왜냐하는 생각을 하면 먹는 걸 절제하는 건 진짜 힘듭니다. 특히 밤에 치킨의 유혹을 떨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이 다이어트를 평생의 업으로 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말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먹는 것만 절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 다음 단어들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술, 알코올, 니코틴, 약물, 도박, 마약, 일, 쇼핑, 게임, 핸드폰. 정답은 중독입니다.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절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크라테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엔크라테스. 그 뜻으로는 억누르다, 제어하다, 억제하다, 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전적인 의미의 절제와 아주 가깝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내면의 어떤 것을 제어하고 억제하며 이를 통해서 스스로 조절 가능한 중독에 빠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좀 다릅니다. 이 절제를 뜻하는 엔크라테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엔이란 말은 무엇 안에라는 뜻입니다. 크라테스는 힘, 능력,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엔크라테스를 직역을 하면 어떤 힘 안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다, 이 절제의 두 번째 뜻은 자신을 통제하는 어떤 다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을 제어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이 세 번째 절제라는 뜻은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 튼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그 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넘어서서 초월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절제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 때문에 여러분은 강해지셨습니까? 혹시 이 찬양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유재범 목사님은 불러달라고 얘기할 건데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은 몇 명입니까? 내 속에 나의 헛된 바람들,
어쩔 수 없는 어둠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가시나무 숲이 아니십니까? 11살 된 제 아들의 이름이 환희인데요, 환희랑 이렇게 놀다가 씻다가 보면 이제 11살 되니까 이제 막 말을 안 들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반항을 하고 막 승질을 부립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희환아. 환희 거꾸로 희환입니다. 희환아, 환희가 도대체 어디에 있니? 저에게도 이상수 목사와 함께 저도 모르는 내 속에 많은 수상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만이 아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또 다른 나, 헛된 바램들, 어둠들, 슬픔들을 잘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분명 그리스도인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유닉의 찬양에 이게 나왔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절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제게는 절제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성령과 십자가의 피로 힘을 얻어서 절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제해야 되나요? 절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정욕들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법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절제가 보이십니까? 그 절제를 이루는 방법은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명시하는데,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라. 즉 절제는 지식을 통해, 지식이 쌓여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들을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인데, 그렇게 지식의 절제를 이루고 절제에 무엇을 더해야 완성되냐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인내. 절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4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즉,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이야기를 비유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의 시작인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함께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 하시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밭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2022년 11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길가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길가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나는 얇은 돌밭이다. 나는 가시떨기다. 설마 나는 좋은 땅이다. 또 이런 반응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고민을 했는데 제 입으로 차마 스스로 좋은 땅이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로 제가 길가, 얇은 돌밭, 가시떨기를 할지라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좋은 땅,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땅, 아주 좋은 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돼요. 어떤 밭이 좋은 땅일까요? 귀를 이렇게 쫑긋 세워서 하는 밭이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허리를 고추 세우는 그것이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은 밭입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듣는 것이 좋은 땅일까요? 이 비유의 해석에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벌써? 다시, 말씀을 듣고 받는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바다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지키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카테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카테코. 억제하다, 막다, 보유하다. 어떠한 힘을 보유하면서 지켜내는 것, 즉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제하며 곧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정력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지켜내고 인내로 참아내며 끝내 결실한 땅이 뭐냐 하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 이왕 시작한 김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좋은 땅이 나오는 마가복음 4장 8절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 공동번역 성경책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3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아멘?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있고요, 6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있고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배를 맺는 좋은 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10,000배를 결실하는 땅이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몇 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음속으로 10,000배요. 기왕 한 김에
만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절제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3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자, 6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성별의 구분도 없습니다. 어떠한 배경도 조건도 환경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받은 후 결실할 때까지 절제하며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를 기억하신다면 다음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그 인내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기도 하고 시련의 눈물이기도 하고 아픔의 눈물이기도 하고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고 좌절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눈물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눈물이 울음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절제하며 인내하며 또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 나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정령 반드시 기필코 꼭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겠다. 그러므로 절제하며 인내하며 씨를 뿌려라. 하나님께서 2022년 11월 2일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들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스스로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참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제하게 하시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절제는, 우리의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절제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와 인내의 엑기스가 담긴 찬양을 제가 찾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나의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